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김기고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큰나무 교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 보니까 정말로 소문대로 따뜻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뜨겁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그 소문이, 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구나라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듯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가운데에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그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말씀 대하시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릴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도전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한 3,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보분분투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포트워스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개척교회, 장엄한 교회에서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또한 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한 때로는 내 생각에 통계에 의하면 한 10교회 정도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0% 한 교회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 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한 돈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오만 현실적인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라는 것이 이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도 필요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할 뿐 아니라 재정 역시도 사역 역시도 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또 예수를 믿고 또 그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또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그 질문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끊임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질문하는 그것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현실이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성공하기 원하고 또한 여기에 학생들이 계시면 공부를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지사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정 욕구와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고 가지고 있는 열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그 수식어가 우리 인생 전반에 우리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옵니다. 또 재정도 안정이 되고 좋은 사역 프로그램이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 사역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소문이 잘 나서 야, 그 교회 가면 좋대, 야, 그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친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빼곡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로운 교회 말이 끊어지지 않는 그 소문 가운데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는데 정작 성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목회적인 성공일까? 또한 사역적인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오만 신경이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있다 보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던지고 나아가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내 인생에서 실패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 목회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결과가 어쨌든 간에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의 경험과 능력만으로 사역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지 않는 그 모습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러한 교회와 신앙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을, 또한 교회들을 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공보다 임재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 얼마나 내가 성취했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33장 말씀은요, 앞장인 32장 말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을 그 당시에 산 아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직후인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는 원소들을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을 여전히 그들은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승리도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축복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데 동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는 모세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결단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나무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만을 원하는지,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공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할 수 있죠. 또한 사역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몰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원하고요. 둘째로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였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재의 약속. 한번 다시 할까요? 임재의 약속.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원문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신체의 일부나 아니면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그 얼굴을 보이다, 얼굴과 함께, 얼굴이 간다라는 그 표현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원합니다라는 그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신체나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바로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가나안에서 반드시 너를 성공시켜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이유는,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고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가 성취할 것이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일부 직전의 그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그들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바라였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그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말씀이 그 어떠한 성공의 보장보다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 때에 한 은퇴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성공한 목사님이었고 한때는 3,000명, 4,000명 되는 큰 교회 목회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목회에 성공한 분이시기다라는 그런 당연히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다. 나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다. 사실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말인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실패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로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시고 총회장까지 하셨는데요. 그랬던 그분이 자기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아마도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빌어보자면, 내가 돌아보니까 나의 목회는 성공을 쫓아서 목회했던 목회였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무엇을 이루는고자 하는 그것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쫓아 달려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목회의 일에는 내가 충분히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이룬 분이셨습니다. 큰 교회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단에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오셨던 분이고, 그분 이름 한마디만, 그분 이름만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자기 목회를 다시 바라봤을 때에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그가 돌이켜서, 그 목사님이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내 인생 전반에 함께 걸어갔는가, 그 질문 앞에 그분이 솔직하게 서 있으셨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질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성공입니까?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고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도착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한마디가 그 어떠한 성공의 보장보다 귀했던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결국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 내가 멀리 갔냐, 어디까지 내가 이루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큰 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임재의 약속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임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임재의 우선순위. 자, 이어져 나오는 1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에 모세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본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함께 보시면 모세의 고백은 너무나 파격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보내주시 마시옵소서라고 말한 그곳이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선조 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놓고 약속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 지금 광야에서 걸어온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꿈꿔왔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 해도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라면 우리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모세가 가나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그거 밸류 없으니까, 가치 없으니까 내가 안 택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그것, 가나안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목적지보다 동행하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 손에 쥐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자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족하게 여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의 그 모세의 고백이 사실 설교의 제목인 성공보다 임재를,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 있어서 성공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도착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목적지,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것을 진정한 성공으로 여길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때때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내가 얻기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서 그분을 대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거,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저도 하나님께 매번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정말로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 내가 삽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어떠한 부분들, 내가 가라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서 그러한 기도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을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더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그 선물일지라도
잘못된 우선순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비록 얻지 못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가 했고, 이것이 여러분 임재를 우선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내 인생을 성공을 거머쥐었다라고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또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 사역이 너무나 꽃이 피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나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는 그 질문, 내 사역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그 성공의 앞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을 묻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의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재의 정체성. 모세가 16절 말씀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게요.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우리로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가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님,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그 대답을 하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세상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문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이제 막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 유해하며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떠돌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민족이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이스라엘 자체의 위대함에 있지 않고 어쩌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위대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능력이 그들을 구분했습니까? 그들의 성취가 그들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이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에도 좋은 음악이 있고, 오늘 너무나 찬양팀 좋았는데 세상에도 이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훌륭한 강연,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운 사람 돕고요, 세상에서도 많은 봉사하고요, 세상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하는 단체도 너무나 많을 뿐더러 세상에도 인정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뭔가를 갖춰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야 하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목회자의 능력도 아니고 찬양팀의 실력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가진 뭔가, 세상과 견주어 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밖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김기우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또한 목사님을 중심으로서 교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좋은 소문이 들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의 열매조차도 제가 듣고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와, 참 건강하게 잘 세워진 교회구나, 또한 성공한 교회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너무나 좋은 소문에 지역사회에서 칭찬하는 교회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사역을 잘하는 교회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다, 물론 그 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봤을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소문이 더욱더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의 삶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이 큰 나무 교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구해야 할 것은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성취보다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문이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들 얼마나 컸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갔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나무 교회가 앞으로도 성공보다 임재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들의 능력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임재를 약속하셨고, 모세는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라는 그 고백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성취하였느냐가 아니라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보다 임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성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늘 열매가 보이고 늘 감사하고 또 기대했던 것들이 되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창립을 했고,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5, 6년 전에 제가 처음 예배, 저희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꿈도 꾸고 많은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열매가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서 먼저는 시작했고, 또 그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꿈꿔왔던 것들, 아니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라고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때론 낙심도 하고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숱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의 이만큼의 모습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의 임재 가운데 내 사역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함께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아버지 낙심하여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을 정도로 내가 낙담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 사역의 길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성공적인 어떠한 사역들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내가 지속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또한 이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조금 늦어도, 길이 조금은 힘들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냐, 무엇을 성취했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고백과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고백이 저의 고백과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리리라 라는 고백을 우리 함께 하시고, 성공보다 임재를, 성공보다 임재를, 성공보다 여러분 임재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함께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불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많이 들어본 그런 곡이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나 평이하게 들릴 만한 그런 익숙하고 또한 잘 아는 그런 찬양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대에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단순한 노래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분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그 고백처럼 성공보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결과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길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이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라는 아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공보다 임재를 구하는 우리 삶과 교회가 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어떠한 성공보다도 내 인생의 어떠한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원하고 하나님 바라는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성공도 어떤 만족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